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남교회 식구들 가운데 천사들의 노래처럼 평화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육자에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다 같이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같이 드리는 건 좋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1시간 남짓 못 기다려가지고 지치고 힘들면 어떨까,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같이 하자고 그래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교학교도 여기 다 있습니다. 유치부는 저기 지금 유아실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또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상당히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 분위기가 훨씬 더 은혜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큰 선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성탄을 단순히 예물 교환이나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구제하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탄절의 조그만 하나의 습관일 따름입니다. 성탄의 중심되는 뜻과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이 땅에 오심을 좀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 당시 배경 속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심이란 단어를 씁니다. 또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성자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건이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성탄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뜻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동방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여기서 동방으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동방 박사가 왜 왔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온 정치 지도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주적이요 전 세계적인 사건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나먼 이방 나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하늘의 별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구석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온 우주를 향한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신의 편협한 생각이라든가 자기 우월감이라든가 조그만 고집이라도 다 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높고 높은 뜻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성탄의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사건이 핍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이렇게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언제나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마땅히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의미를 주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시는 그 벽두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다시 나시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헤로드 왕,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시면 자신의 보좌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권좌를 내놓고 싶지 않아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신분과 지위를 내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시기 질투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는가 그런 말을 하고 생각도 합니다만, 시기와 질투는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던 근본적으로 인간이 범하는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깨끗이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안히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깊이 뿌리 박힌 이런 시기와 질투가 올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게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읽으며 유감스러운 것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동만 했지 소동한 이후에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하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지 떠들기만 했을 뿐이지 그러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란하게 떠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속이 없고 후속 결과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성탄에는 성탄 추리도 있고 네온사인도 반짝거리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실천하려고 하는 행동이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왕이 태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은 했지만 아무런 이후 행동이 없다는 사실을 본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 물론 그 당시는 박사학위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무슨 박사학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분을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박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방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사람들로서 왕의 고문관이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을 전공한, 특별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점성술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훌륭한 학자들이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의 문제가 땅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높이 높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땅의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 작은 일, 그리고 자신만의 일을 위하고 세속적인 일, 거기에 붙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높이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의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신비에 심취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별을 보는 영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측해 보면 구약에 나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조로아스터교라는 그런 종교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니즘에 대한 그런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 느낀 신비와 그 신비에 도취된 경건과 거기에 메시아 사상이 합쳐지면서 예수의 별을 식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 행렬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라고요? 세 사람하고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데 그냥 조촐한 그런 무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밤중에 세 사람만 다녔겠습니까? 세 사람 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밤에. 그래서 학자들은 못해도 한 70명쯤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등산할 때도 보면 등산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원해 줘서 그 사람 혼자 올라가는 거죠. 한 70명은 아마 무리가 이뤄서 낮에는 쉬어야 돼요. 별이 안 보이니까. 밤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왔을 것이다.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명 이상의 큰 대열을 이루어서 준비도 단단히 해가지고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본문에 기록된 대로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의 왕들 이렇게 왕궁에 가보면 금으로 이렇게 많이 장식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금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비싸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왕께 바치는 것이 금이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온 인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들이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살 수 있지만 왕 얘기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림이 다스리는 통치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재료인데 제사함께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유향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유향을 드렸고,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략은 산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모략입니다. 언젠가 한번 3000년 된 미이라를 개봉한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모략을 발라가지고 헝겊을 덮고 모략을 바르고 헝겊을 덮고 그렇게 놔뒀더니 3000년이 지났는데 시체가 보존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쓰는 약이 모략이에요. 모략은 죽은 사람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모략을 바친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은 우리 만 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모략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바치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어딘지 잘 알면 얘기해달라고,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이죠. 가서 예수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이 헤롯이 몇 명을 죽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한 번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안 죽었을지 몰라, 그리고 또 죽이자,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무려 12번에 걸쳐서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헤로드에 가지 않죠.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왕의 말 안 들으면 동방 박사들도 크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결단을 내리고 헤로드 왕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요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기 예수님께, 왕 되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에게 헌신하고 주님께 생명을 바쳐 예배한다는 뜻이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며 최고의 경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경의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온찬도 찬양을 할 것이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경배를 우리 주님께 드릴 때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로, 샬롬으로 주님께서는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 우리들도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22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